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에덴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의 강해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창조의 그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간 창조,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디에 두셨고 어떠한 일들을 주셨고 그러한 어떤 신학적인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에덴 동산에 관련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은 에덴이라고 하는 말, 에덴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그 뜻이 어떻게 되냐면 기쁨이나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 통치하는 땅에는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이라고 하는 장소를 보시면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구별되어진 장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출입구에다가 두루 도는 화염검을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룹 천사들이 그 출입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고 하는 장소는 출입구가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들어가면 여기 에덴 동산이고 뭐 출입구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딱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에덴 동산이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출입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바깥 공간하고는 확실하게 구별되어진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영역이고 거룩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친히 손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좁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자그마한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작습니까? 사실 그 땅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곳에 백성이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출입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에덴 동산의 출입구, 그 출입문이 이 동서남북의 개념으로 봤을 때 어느 쪽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잘 모르세요? 옛날에 드라마도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에덴의 동쪽. 제가 알기로 그거 좀 막장 드라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에덴의 동쪽.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동쪽에다가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과 천사들을 배치하는.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출입구가 동쪽에 있다라는 것을 왜 굳이 말씀하실까요? 다시 돌아올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너네들 다시 에덴으로 들어와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은요 지금도 사람들이 막 찾고 있어요. 어딘가에 뭐 중동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하고 지금도 찾고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찾게 두실까요? 아니면은 못 찾게 하실까요? 찾아와라, 동쪽에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이 동쪽이라는 걸 왜 주셨냐를 생각을 해보면요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 동쪽. 여러분, 창조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창조 기사를 보시면은 이거 어떤 독립
복된 어떤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요것만 딱 떼어져서 아무것도 상관없고 그냥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의 본문들과 내용들과 사건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에덴 동산도 비슷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10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바퀴도 그 곁에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의 출입구가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죠. 동쪽으로. 동쪽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 그 성막에 관한 이제 법들이 나와요. 그러면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의 출입구를 어느 쪽에 두라고 하셨을까요? 동쪽에 두라고 하셨겠죠. 성전도 지을 때에 성막은 사실 짚고 펴고 이게 뭐 접고 펴고 하니까 그 항상 이제 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동쪽으로 놓고 이렇게 만들고, 성전은 한 번 지으면 끝이잖아요. 항상 다 동쪽을 향하여서 그 출입구를 놓는. 자,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나요. 이 에스겔에 읽은 이 10장의 말씀은 방금 어떤 내용이었어요? 동쪽으로 누가 나갑니까? 동쪽으로 누가 나가요? 동쪽만 기억하시고 누가 동쪽으로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되는. 에덴 동산에서는 동쪽으로 누가 나갔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나갔어요. 에스겔 10장의 말씀에는요, 동쪽으로 하나님이 나가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동쪽으로 나가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하나님이 없는 곳은 그곳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쪽의 문은요, 출입구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울타리가 있고 땅에 분명한 어떤 경계.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뭐 이런 에덴 동산과 아니면 성막과 이런 것과 같이 울타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정확한 경계를 다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성전, 성막, 이 가나안 땅 다 똑같은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티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으로 들어갔어요? 어느 쪽?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들어갔습니까? 어디겠어요? 동쪽이겠죠. 서쪽이겠습니까? 배 타고 들어갔어요. 서쪽으로. 서쪽엔 바다인데. 동쪽 요단강, 요단강은요 가나안 땅의 동쪽 끝에 그게 경계선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리고랑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성막, 솔로몬 성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평행 구조 가운데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의도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다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쪽.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는 참으로 이 성막이랑 굉장히 닮은 꼴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막에는 테두리가 있죠.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출입구가 어디라 그랬어요? 동쪽이라 그랬어요. 동쪽에 출입구가 딱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뭐가 맨 처음에 보입니까? 뭐가 보여야 돼요? 번제단이 보이는 거예요. 번제단이 처음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을 돌아서 가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을 또 지나서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성소, 성막이 나오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곳이 성소고, 또 휘장 제끼고 들어가면 뭐예요? 지성소고. 그래서 그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 하나님이 지성소에 머무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성소 가운데 머무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장소가 성소. 자, 우리가 지난번에 창조기사의 이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신 다음에 7번째 날에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로 일곱째 날을 지키시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간단하게 한 단어로 바꿔서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안식은요, 임재예요. 임재.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요 창조를 하시고 안식하셨다. 창조하시고 임재하셨다. 어디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주 바깥 공간에 있던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시는데, 아무데나 거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히 정해진 장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어디나? 바로 에덴 동산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요, 지금 이 성막 구조에서 뭐와 같은 거예요?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그 성소와 같은 거예요. 지성소가 에덴 동산. 그곳에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결국에는 한 가지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사역, 바로 구속사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구속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우리 2장 10절로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아멘. 자, 보니까 에덴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그 강물이 네 줄기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강은요, 생명수의 강이에요. 생명수의 강. 그리고 강물이 흘러서 어디에서 만나냐면은 에스겔 47장에 이 생명수의 그 강과 만나게 되는,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에스겔 47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자, 지금 에덴 동산과 에스겔의 이 말씀이 굉장히 비슷한 모양으로 보이죠? 성전에서, 에스겔 말씀 보니까 그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와서, 물 밖으로 흘러나와서 남쪽으로 흘러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네 갈래로 돼서 온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죠. 강물이 나오는 거예요, 강물. 자, 그런데 요 에스겔의 말씀, 지금 우리가 47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아까 에스겔 10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에스겔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어디 가셨다 그랬어요? 동쪽으로 나가셨다 그랬죠. 근데 에스겔 47장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뭐가 흘러나오니까?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믿으십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면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에 생명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믿으십니까? 그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께서 떠나가셨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통치하실 것이고 다시 생명을 넘치게 하실 것이다 하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을 에스겔에. 자, 그러면 그 강물, 이 강물이 또 어디서 만나냐? 예수님의 말씀을 보실게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 생수의 강이 누구에게서 흘러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다. 믿으십니까? 그 생수의 강.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또 에덴 동산, 성막과 가나안 땅,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사건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대서사의 길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길로 행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우리를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그 물줄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을 맺어주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예수님이요, 그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명의 강, 생명수의 강. 에덴에서 시작된 그 네 강의 물줄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2절로 계속 읽습니다. 2절로 5절 읽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백성과 교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원형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그 핵심이 다 모여있는 그 원형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서 뭐 좌절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우, 내 나라가 무너졌네, 이 몹쓸 놈들 가서 지옥에 놨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언약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내가 반드시 한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너에게 생명을 다시 줄 거야.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핵심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이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시작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약속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고 약속을 완성시키시는 날이 언제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믿으십니까? 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흘러나와서 구속사의 큰 맥락이 쭉 흘러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읽은 우리 2절 말씀, 이 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생명강이 흘러나오는데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나무는 또 어디 있습니까?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기억하십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습.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 이게 나무가요, 이 나무들이 어디 변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막 힘들게 못 찾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게 아니라 동산 정중앙에 떡하니 심으셨다. 여기에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그리고 그거 외에 나무가 두 그루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다른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들을 엮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시는 거예요. 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감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에, 법 가운데에
그것을 행한다. 그래서 그 법과 질서 안에서 교제하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요, 그 권위 앞에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순종할 때에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고, 질서가 지켜질 때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질서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풍요로운 에덴 동산이 질서 가운데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라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은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법, 요 질서를 생각하면 항상 뭘 먼저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이 뭐예요? 어떤 법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요것만 기억해요. 하나님 이 말씀만 주셨어요?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자유의 영역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항상 특정한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요, 정말 진짜 자유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이 한도 끝도 없는 언리밋, 그렇죠? 언리밋이에요. 리밋이 없어야 돼.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유라는 것은 반드시 리밋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짜 자유예요. 그 테두리는요, 어떻게 만들어지냐?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의 영역이 설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행동과 범위의 틀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모든 나무, 선악과 빼고 모든 나무 설정이 되어졌죠. 범위가 설정이 되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멋대로 하는 것은요, 방임이라 그랬어요. 혼돈이라 그랬어요. 혼돈이라 그랬어요. 그 혼돈한 가운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영역을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자유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먹고. 네 자유야.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해도 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지켰을 때에 나머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책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이 있을 때에, 책임을 질 때에 자유가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와가지고 게임을 좋아해서 맨날 게임을 하고 싶어요. 아빠, 나 게임하고 싶은데 게임 해도 돼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해. 안 돼요. 안 돼? 무조건 안 돼 그래요? 저는 시켜주고 싶어요. 자비로운 아빠라서. 그럼 이제 제가 조건을 거는, 그러면 공부 1시간 동안 집중해서 해. 그러면 2시간 동안 게임하게 해줄 거야. 자, 그럼 책임과 자유가 있습니까? 책임은 뭐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는 설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멋대로 하고 싶은 게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의 기본 세팅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싫어요.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내 멋대로 할 거야. 5시간 할 거예요. 아니, 나는 시간 제한 두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거예요. 자, 지금 책임도 없어졌고요, 영역도 없어졌어요. 그럼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네 맘대로 널 멋대로 해 하게 둘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좀 말이 좀 거칠어지겠죠? 너 제정신이야? 너 어디 이렇게 뭐 뇌를 어디 두고 왔어? 뭐 이렇게 혼나겠죠. 그래도 막 안 돼. 아, 그래도 나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뭐가 날라오는 거예요? 엑스칼리버를 꺼내서 이제 단죄를 해야죠. 단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돈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게임은 날아가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게 혼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운전을 하시면 신호등을 항상 보고 운전을 해야 돼요. 자, 신호등에는요 2가지 중요한 사인이 있습니다. 파란불이 있고요, 빨간불이 있어요. 자, 파란불이 켜져 있을 때 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느리게 가든지 빨리 가든지. 막 느리게 가면은 뒤에서 빵빵거리고, 왜 빵빵거려? 내 자유인데. 내가 빨리 가든 느리게 가든 가잖아. 그래도 정해진 속도가 있으니까 정해진 속도만. 어쨌든 내가 그 정해진 속도 안에 60km면 60km, 80km면 80km,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유가 뭐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16절 말씀. 16절 말씀. 내가 동산 나무 실과는 이 무의로 먹으니까 파란불이에요. 자, 그런데 17절 말씀은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신호등에 무슨 불? 빨간불이에요. 멈춰라. 요거는 멈춰. 요거는 멈춰야 돼.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멈춰야 돼. 자, 근데 운전을 하다가 내가 자유롭고 싶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나 세상에 나 올가매는 거, 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빨간불에서 나는 갈 거야. 빵 하고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죠. 혼돈이 펼쳐지는 거예요. 혼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그게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돈이에요. 결국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혼돈. 사고가 납니다. 나만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게 다른 차들도 다 사고 때문에 못 가요. 그야말로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혼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유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하시는 것, 질서를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악과 나무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표지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지나갈 때마다 이 선악과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다 그랬어요. 항상 생활의 어떠한 터전 가운데 그 선악과는 늘 있는 거예요. 늘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지나갈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 이 고백과 결단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 토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누가 전도해서, 아니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데, 제가 이 질문 참 많이 드려죠.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라고. 왜 예수를 믿냐?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내가 오늘 왜 예배를 나왔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그 가운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 나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십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일도 하고요, 노동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내가 보면은 인생의 목표는 항상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행복을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이제 일을 해야 돼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이 좀 잘 돼야, 돈을 잘 벌어야 내가 또 행복해지니까,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가짜라 그랬어요. 그런 신앙은요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반대가 돼야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목적과 목표가 뒤집어져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내가 오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에덴의 통치였고 에덴의 질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예요. 그리고 그 통치 안에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온 자들에게는 생명나무가 허락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악과 나무 옆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인간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생명나무는 먹지 말아라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거였어요.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어떤 분들은요 조금 오해해요. 이 생명나무라고 하니까 그 생명나무 실과, 이게 무슨 생명나무를 불로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어지는 어떤 신비한 능력의 그 실과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 생명나무 열매에 어떤 영생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에덴을 에덴되게 유지하는 법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깨진 거예요.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단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것. 간혹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이게 잘못이지?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불순종해서 이게 죄인 것은 알겠는데, 근데 선악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려면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착한 일이니까 요대로 행하고, 요거는 악이니까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구별을 할 줄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도 어떻게 살았을까? 선과 악을 내가 구별을 못해. 그러면 어떤 행동에 있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거 선한 행동이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악한 거니까 너 하지 말아라. 문제는 뭐예요? 그 선악의 판단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걸 우리가 끄집어 가지고 온 거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하나님의 선을 선이라고 인정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하고 하나님의 선하고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라라고 말씀해요. 들어가는 건 좋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뭘 거쳐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 모든 생명을 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래요. 어린 아이들, 여러분, 갓난쟁이 아이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걸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사회의 어떤 분위기에서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선해요, 악해요? 악하죠. 악한 거예요. 그게 누구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선악의 분별을 누가 가져왔어요?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악한 분인데 왜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해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뭐죠? 야, 내가 성경을 읽어봤더니 그냥 어린애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냥 잔인한 신이 바로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이런 말들 많아요. 얼마나 건방진 겁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감히 어디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다라고 행동을 그걸 인간 따위가 이거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죄된 자의 악독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믿으십니까? 그건 악한 거라고.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럼 세상에서 예수 안 믿으면 악한 거야 라고 말하면은 그게 맞아요? 틀려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욕먹는 거야 라는 말이 돌아오겠죠. 기독교인들한테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악이에요. 근데 사람의 판단으로 봤을 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다라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 여러분 이제 깨달으시겠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만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씻겨지지 않는 죄가 계속해서 우리 피 안에 흘러내려서,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실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을 판단하는 게 내가 가져와서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쟁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그 권위를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선악을 내가 구별하면 되는데 당신이 왜 합니까? 당신은 이상해요. 내가 선악을 가지고 보니까 당신 떠나가세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선악의 판단자가 된다라는 것은, 선악의 판단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냥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선포와 결단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 그래서 이러한 인간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끝없이 불순종하는 자들, 우리 안에 넘치는 그 죄의 습성으로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는 영원히 당신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정욕과 판단을 내려놓고 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